할렐루야. 2020년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언의 말씀, 인봉되었던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조차도 계시록의 그 심오한 말씀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계시록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쓴 쑥을 러시아 말로 체르노빌이라고 합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쓴 쑥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체르노빌은 방사능 오염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쓴 쑥이 떨어진다. 그래서 물들이 쓰게 된다. 그러니까 물들이 방사능 오염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바로 체르노빌이라고 이름하는 쓴 쑥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신형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면서 그 핵무기에게 이름을 쓴 쑥, 체르노빌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ICBM이나 혹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형 미사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아주 완악해져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예 마음을 닫힙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사람에게 아무리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폴 틸릭이라는 20세기의 걸출한 신학자가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가 닫힙니다. 마음이 닫힙니다. 그 닫히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숙제를 먼저 하고 노는 사람은 언제 숙제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먼저 놀고 숙제를 하려는 사람은 졸음이 와가지고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숙제를 못한 채로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한테 상급을 받죠. 숙제 안 하고 온 상급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믿은 대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없는 것은 그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살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11절 말씀대로 하신 말씀, 11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의로 와서 의를 행하고 거룩해서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삶의 지혜는 의와 거룩을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의와 거룩을 지향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은 결과입니다. 우리 학생 때도 그랬잖아요.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데가 아닌 데서 시험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리죠. 점수가 나쁘면은 좌절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모티베이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더 알기 위하여 공부한 사람은 성적이 오르거나 성적이 내리거나 그대로 있거나 계속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떨어지지 않는 성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실력이 쌓여서 성적이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게 되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의와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실족하기 쉽습니다. 더 알기 위하여 공부하라. 의와 거룩의 삶을 살라. 그러면 상급과 행복은 덤입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의와 거룩의 삶을 살라. 그러면 너희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와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와 행동을 살피고 의와 거룩을 위해 살다 언제나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사람들의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